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들어야 하는 엘리 제사장과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행실이 나빴고 이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그들은 하나님께 드린 제물에도 손을 대고 성막에서 죄를 짓는 일에도 거침없이 그들은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서 이들을 말하기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엘리의 가족들을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심판을 받아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또한 그렇게 블레셋에게 끔찍하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자기의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십니다.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또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무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해서 사무엘이 말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셨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불만이 생겼습니다. 다른 여러 나라에는 왕들이 세워졌지만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왕이 없었습니다. 그러한 불만을 가득 찬 마음으로 그 불만을 사무엘에게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사무엘상 8장 5절입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은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 대신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으로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워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렸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들 때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워진 왕이 바로 오늘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입니다. 후회라는 것은 우리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 경험을 따라서 말합니다. 이게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아이고 괜히 그렇게 했네. 내가 잘못했네. 이런 게 바로 후회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그런 종류의 후회는 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이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15장에서 11절과 마지막 35절에서 두 번이나 하나님께서는 후회하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임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에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성경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후회하신다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도록 사울에 대해서 실망하셨는가입니다. 사무엘상을 읽어보면 사울이 망가지기 전까지는 참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아름답고 매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에 대해서 왜 그렇게 실망하셨는지 오늘 본 11절 말씀에 정확한 이유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남녀와 젖먹는 아이까지 모든 것을 진멸하여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과 백성들은
아각과 그의 양과 소 가장 좋은 것들, 기름진 것들, 이렇게 가장 좋은 것은 남겼습니다. 그리고 가장 하찮은 것, 보잘것없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좀 다르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이 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대충 듣고 또 말씀을 내가 분석하고 아는 것으로 끝난다면 사실은 이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말씀은 반드시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내가 사울을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밤새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아주 많았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의 머리에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울 때에는 젊을 때였습니다. 사울을 무척 아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사울에게 실망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사울에게 더 이상 기대를 걸지 않겠다는 겁니다.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밤새도록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경에는 그것이 정확하게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아마 이런 내용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사울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이제 사울을 찾아갑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거부합니다. 사울이 계속 핑계를 대죠. 죄를 회개하려면은 정말 우리는 핑계를 거쳐야 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아담과 하와의 범죄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시니 그들이 핑계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들은 떠넘깁니다.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는 이유는 반드시 있습니다.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분명하게 전합니다. 15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 값지고 훌륭한 제물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제사가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형식적인 그러한 제사가 아닌 신령한 마음의 제사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이와 같음을 23절을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최종 선고입니다. 왕이 말씀을 버렸기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다고 합니다. 말씀을 버리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듣고도 사울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울의 심령이 얼마나 망가졌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 또한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망가져가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핑계하고 있느냐입니다. 계속 이 핑계를 통해서 망가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핑계를 거치고 마치 실타래가 복잡하게 엉겨져 있을 때 그것을 잘 드는 큰 가위로 잘라버리듯이 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핑계는 말이 길어집니다. 변명하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정당화하려고 말이 더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회개는 말이 짧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그냥 한마디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울은 자기의 죄를 또 그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것을 합리화시키느라고 백성들을 끌어들입니다. 백성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백성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랍니다. 양과 소 좋은 것들을 내가 명령해서 한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백성이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의 심령이 얼마나 많이 망가져 가고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까지 끌어들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변명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그런 것이라고 합니다. 사울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져 버려서 그것을 돌이킬 수 없게 되는 지경까지 이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펴보십니다. 우리의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가 어떠하신지를 살펴보십니다. 이것이 심각한 것은 사울의 심령에 이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되어졌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은 사울이 눈 가리고 아웅하기까지 한다는 데서 볼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눈 위에 손바닥을 대면 눈이 보이지 않으니까 하늘이 가려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하늘이 가려진 게 아닙니다. 자기의 눈에 손바닥을 덮어놓은 것뿐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말씀을 지속적으로 떠나고 계속 멀어지면 그런 상태가 됩니다.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그 책임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함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여 듣고 우리는 마음에 새기며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늘 그분 앞에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가를 살펴보실 것입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 그것이 거듭난 사람들의 본분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살아가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평가하실 때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날 것이다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이 땅에서는 무명하지만 하늘에서는 우리가 유명한 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가치관이 완전히 변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또 내 이름이 아닌 나의 기념비가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 이름만을 높이는 또 하나님께 온전한 것을 드려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